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또 자기의 삶에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때는 늘 마음 가운데 일종의 모델을 두게 되는데, 한 사람의 삶이 형성되는 데는 아주 어린 시절에 어떤 좀 매력적인 인물,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크게 변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특별히 자기 분야에서 이제 한 성취를 이룬, 일가를 이룬 대부분의 전문가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고 이 분야에 경험을 쌓고 또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점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단순한 일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마리아가 목자들의 말을 듣는 장면을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죠. 목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새기는 것은 돌판에 글씨를 새기는 것과 같은 파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니라,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시절 이런 일들이 아주 어릴 때 되게 오는데요.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앞으로 공부하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신앙의 틀도 정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본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있습니다. 샘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 중에서 인생이라는 경주를 우리랑 똑같이 달려가는데 탁월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삶의 분야, 직장과 가정 그리고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탁월하게 달려가는 사람이 시대마다 있습니다. 없던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영적으로 탁월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라는 세 가지의 다른 영역의 말을 조합해서 제가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타깃점으로 해서 목표점으로 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결승점이라고 제가 지난 20년 가까이를 강조했던 하나의 개념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승점이란 어떤 것인가요? 특별히 육상이나 수영 같은 곳에서 100m, 200m, 800m, 1500m, 1000m, 15,000m를 갈 때 선수들의 승부가 정해지는 지점입니다. 이 결승점은 달려 들어가서 마지막에 순위를 가리는 지점입니다. 영어로는 결승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the goal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리더십, 크리스천 리더십을 설명하는 곳에서 goal이란 말 대신에 타깃이란 말을 썼는데, 실제 영어로는 go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저것은 일종의 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the goal line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결승선이죠. 근데 한자로는 이 점이 어떤 지점을 가르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결승선보다는 결승점이라는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단어 뜻으로 하면 finish line입니다. 끝이 나는 지점입니다. 인생으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려면 결승점이 분명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대충 평범하게, 예를 들면 100명 중에 99명 정도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낭비돼서 인생을 버리는 것은 인생의 결승점을 정해놓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사실은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결승점을 얼마나 분명하게 두고
달려가는, 뛰어가는 인생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신앙의 영웅들은 수십 년을 한결같이 쉬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나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달리면 달릴수록 더 강해집니다. 이들은 달릴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달리는 방법을 체득하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달리는 주법이 훨씬 더 견고해집니다. 마라토너 중에 탑 마라토너들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2시간 거의 10분여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에 보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 100m를 18초에서 19초 사이에 계속 끊어냅니다. 랩타임이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간다는 거죠. 달리면 달릴수록 이들이 50대쯤 되면 더 능력이 있어진다는 거죠.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스피드도 가지고 있고 체력도 가지고 있고 견고함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지니고 있고 성취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러한 신앙의 영웅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특징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잡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결승점이 분명해야 하고 신앙의 결승점이 분명해야 하고 삶의 결승점도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직업의 분야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에도 결승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어떤 부분이든지 결승점을 거칠 때는 결승점을 향해서 집중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걷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 두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간다는 건 뭐죠? 힘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이 왜 집중해서 자기에게 주신 삶에 지성적인 부분이든 감성적인 부분이든 영성적인 부분을 초점을 두고 달려가지 못하나요? 결승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승점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달려가지 않습니다. 걸어가죠. 이건 바울에게 아주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 더 빨리 달리는 사람, 더 견고한 사람은 결승점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만둔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서 나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나한테 생기나요? 내가 1년 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목사님 아시죠? 신앙생활 할 때 왜 중간에 쉬고 중간에 중단합니까? 결승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결승점은 어디 있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아주 분명하게 신앙생활의 결승점은 정해져 있다고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전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바울의 도전, 바울의 기도가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합니다. 결승점은 딱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라난 분량만큼 그리스도의 다다르기까지 가까이 갈 때까지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결승점입니다. 제대로 결승점을 봐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도 있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점을 제일 잘 보여준 게 바울의 삶입니다. 결승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1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지난 20세기 역사에 주신 선물이 뭘까요? 새벽기도 혜택을 입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기도회가 뭐 어떤 형태를 갖든지 한 번 와가지고 좋은 설교 듣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깨우는 자기 훈련, 셀프 디스플린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 혼자 읽든지 여럿이 읽든지 누가 설교를 하든지 말씀이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잔소리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마음의 시효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는 어떻게 훈련합니까? 그 프로야구의 9명 정규 멤버로 뛰기 위해서 매일 달리기 합니다. 계단 오르기 해야 됩니다. 웨이트 해야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훈련을 건너뛰면 재능 있는 애들은 4월과 5월 2달 봄에 반짝합니다. 6월부터 처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곳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써봤습니다. 결승점까지 도착하는 근성 있는 선수를 길러내야 합니다. 또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마음도 근성이라고 합니다. 근성의 세 번째 뜻이 중요하죠. 어떤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내려는 성질입니다. 이 근성 있는 사람의 샘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죠.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손에 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룬 것이 아닙니다. 집을 다 진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붙잡으려고 나는 지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근성 있는 거죠. 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걷지 말고 뛰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근성 있는 선수를 기르려면 걷지 말고 뛰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한 걸음 더 뛰어야 그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중에 한 걸음 더 뛰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뛰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도록 뛰는 것입니다. 이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경기에서 뛰다가 한번 쓰러져 봐야 자기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쓰러져 봐야 자기 한계도 알 수 있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봐야 잠재 능력이 폭발합니다. 잠재력을 끌어내야 내가 지닌 인생의 그릇의 규모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사이즈를 향해 넓혀져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뛰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포기는 내 사전에 없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잡을 때까지, 붙잡을 때까지, 움켜쥘 때까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뛰는 사람이 되려면요, 큰 그림을 품고 뛰어야 됩니다. 제가 저희 뉴스페이스 교회 질 때 신앙의 블루프린트를 그리고 있어야 끝까지 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블루프린트를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경주는 신앙의 경주는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인생의 블루프린트를 보고 계속 체크하면서 봐야 합니다. 점검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신앙의 경주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로는 집을 짓는 것을 build up이라고 부릅니다. 지어가는 것, 건축해가는 것,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지어져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표현합니다. 얻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다 지은 것도 아니다. 이룬 것도 아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장영희 교수가 자기 논문 지도 교수로부터 들었던 You are on survivor라고 얘기하죠. 넌 인생에 어떤 것도 극복해 냈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근려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survivor 혹은 형용사 부사로 바꾸면 survival Christian을 저희가 좀 길러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새벽 한 주간 기도하시고 결단되는 대로 여러분이 자기 훈련이 철저한 그리스도를 서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